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일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차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오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의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우시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였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차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의롭다 하리니 그들은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어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들을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엘리후는 욥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욥은 차라리 이 새 친구가 없었다면 더 나을 뻔했고 욥에게 이 새 친구가 없어서 욥이 침묵하였다면 침묵하며 하나님께 대화하고 기도했다면 더 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답답해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오히려 자신의 말이 옳은 것처럼 착각했는데 엘리후는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재차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이 상태나 욥의 문제도 어찌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새 친구가 문제죠. 사실은요. 물론 새 친구에게 탓을 다 돌리지는 못하지만 욥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했던 노이즈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 노이즈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섬세하게 말씀하실 때는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는데 결국 이 욥이 이란 이 하나님의 그 이 심판 또는 연단 속에 있을 때 가져야 될 태도를 이제 엘리후가 말해주는데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순전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 훈련을 처음에 잘 받아들이는 듯 했으나
지금 튕겨내는 건데 엘리후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18절이 중요한데요.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라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과 심판과 모든 연단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궁극적인 제1 의미가 뭐냐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구덩이는 지옥을 또 상징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어렵다고 하면 지옥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니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율법에 100% 순종하시고 그 율법의 순종의 클라이맥스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그 100%의 순종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중은혜입니다. 이중은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화는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이 알미니안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성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율법의 순종함에 포함되어 있는 그 100% 순종한 율법의 의가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가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욥은 보세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 하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지옥 갑니다. 그래서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게 한다. 그리고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섭니다. 욥의 이 고난 속에서 놀랍게도 욥은 그 당시에 의인이었고 당대의 의인이고 순전한 줄 알았는데 100% 순전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 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의를 깨야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십시오. 19절부터 이제 병상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아픔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는데 2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는데 26절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공의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결국 욥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런데 욥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욥이 죄로 인하여 고난 받은 건 아닌데 고난 중에 욥의 문제가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교만이 더 무섭다는 거 아시잖아요. 겉교만은요 드러나기 때문에 해결을 빨리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자기도 모르는 욥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자신의 그 속에 있는 이 교만을 자기 의를 그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물론 우리는 이 욥기 시작이 사탄이 천상에 참석해서 욥을 칭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두르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 까닭을 없애버리면 분명히 욥도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라는 어떤 이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서 시작했지만 그래 하나님은 사탄에게 속아서 욥을 이렇게 욥을 심판한 게 아닙니다.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욥 속에 있는 그 의인으로서 가지는 그 속교만을 아셨기 때문에 이걸 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속교만을 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욥 마치 사단과의 내기에서 욥을 내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잘못 생각하면 장난삼아 욥을 사단에게 내준 게 아니라 바로 이 욥 속에 있는 이 속교만을 깨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 도구가 사탄이었고 그리고 이 환경이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29절부터 보시면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차 행하시면,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부부 관계가 100% 완벽하고, 교회 생활이 완벽하고, 인간관계가 완벽하고, 물질이 완벽하고, 그리고 자녀가 완벽하다면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서 3장 저번에 한번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조절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인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때를 알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만이 우리는 뭡니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이 너무 잘 되고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누리면요, 욥처럼, 이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욥처럼 다 누리면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때로는 불화가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이 애를 먹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는요, 고난이다, 억울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깨뜨리시는 재차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죠.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움을 받아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또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쳤다는 것으로 이 감옥에 가버렸잖아요. 왕의 관원들이 갇히는 감옥에 갔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욥이 이제 좋아지겠구나가 아니라 더 절망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보디발 집에 충성을 다했는데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럼 욥은 실패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욥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셉조차도 완벽하진 않거든요. 이 보디발 집에서 또 감옥에서 하나님의 연단의 세월이 있었다. 발을 착고에 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한 훈련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갑자기 인기 추앙으로 이 신체 조건이 뛰어남으로 외모로 왕이 되었다면, 이 민중 추대형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울을 통하여 훈련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다윗에게 있어서 그 방황기, 정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인생이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고난을 많이 당했고 하나님께서 재차 행하신 이러한 어려운 뜻 가운데서 다윗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윗은요, 두 가지 죄, 바로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한 것과 그리고 인고조사인 것, 사실은 그 당시에 절대 왕권, 고대 시절의 절대 왕권에 우리가 빗대어 본다면 다윗은 너무나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께 이 두 가지 허물을 덮어주셨잖아요. 왜? 다윗은 또 회개했거든요. 선지자 나단의 말에 회개했잖아요, 그죠? 선지자 갓의 이 회개의 메시지에 순종했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다윗은 이 성군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윗은 또 압살롬을 피해갈 때 시므이의 그 엄청난 그 이 모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참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차 행하시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라십니다. 네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너는 100% 의인이 아니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나님께 대답해 줄 그런 의무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엘리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재차 행하시는 것은 바로 네 자신도 모르는 네 속에 있는 교만과 죄가 있음을, 물론 욥의 세 친구처럼 막 정죄한 게 아닙니다. 막 지어내가지고 너 예전에 고아 가부를 돌본다 해놓고 뒤에서는 그들 때렸지, 이렇게 거짓으로 한 게 아니고,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속 교만을 깨신 것이고, 그리고 욥을 그 교만의 구덩이에서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 구덩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약적인 용어로는 지옥을 상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욥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당신도 내 말을 들어달라는 것이죠. 만약에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어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엘리후는 연수했지만 욥에게 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더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욥은 대답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후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 엘리후의 이 욥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결국 뭡니까? 욥이 98%까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98%까지 순진했으나 2%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후는 이 2%까지도 회개시키는 좋은 이 파트너십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재차행하신다. 우리 29절에 보면 재차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속교만을 회개하세요. 속교만. 내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생겼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재직회도 있고, 우리는 재직회는 뭡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살았던 살림을 평가하고 결산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서로를 신뢰해야 됩니다. 재직회를 너무 마치 교회 돈을 잘못 쓰는 것처럼 막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궁금하면 물어보고요, 좋은 마음으로 물어보고, 이렇게 또 안수 집사님들이 또 결산을 잘하고 예산안을 잘 짰고 또 감사를 잘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선한 마음으로 함께 세워나가자는 사랑으로 해야지 새 친구들처럼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엘리후처럼 정말 지혜롭게 말을 하고, 또 욥이 회개해야 되는 부분처럼 우리의 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은요, 정말 우리가 서로 섬기고 돕고 힘을 합쳐야 세워지잖아요. 주님이 세우시나 우리가 세우는 거라고요.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예배가 또 말씀이 충만하고, 또 말씀 전한 이후에 우리 3부 예배 위에 재직회도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 예배도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 각 부서 예배가도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이나 요셉이나 이 엘리후처럼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우리 인생에 재차행하신 하나님 고난은 결국 우리를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어 빛을 보고 생명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이해 안 되시죠? 이해 안 되실 때는요, 계속 하나님을 섬겨가셔야 됩니다. 포기하거나 이탈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더 예배를 드리고 더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실 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 해나간다면 2년 3년 지나면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하리라는 이 엘리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신다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완전히 구덩이에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서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도구가 고난이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기도하시고요, 끝까지 교회를 섬기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 가운데 여러분 굳게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일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재차 여러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지기 위한 것입니다. 욥조차도 속교만이 있었고 자기 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기 의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늘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정말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 믿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